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음으로써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참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인데 그 참된 말씀을 참되게 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넣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그러한 목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의 행동을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그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잘 보고 판단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 말씀과 연관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버이를 섬기고 어버이를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야 되는 날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는 효도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죠.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나를 오늘 성기로 올려나, 또 용돈이라도 한 푼 주려나, 맛있는 거 사주려나, 선물 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기다리죠. 그리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한번 좀 사드리고, 그죠? 형편이 되면 좋은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은근히 기다려지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버이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어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은근히 기다리고 무언가 해줄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데,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버이날 뭐를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자식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또 용돈 얻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도 해야 되고 찬양이라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자식도 부모에게 잘해드리려고 그날은 어떻게 됐든 시간을 내어서 부모에게 찾아오고 또 여러 모습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죠. 그러면 나의 부모,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보고 돈 가져오라 합니까? 하나님 뭐 잡수려고 뭐 맛있는 거 가져오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자식을 기다리고 무언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정작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는 까마득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늘 그런 식으로 내 필요할 때는 아버지를 찾으면서 정작 육신의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생각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인하여서 큰 백향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 장막 속에 쉽게 얘기하면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백향궁 좋은 데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데 나의 하나님은 저 장막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 속에 너무 집착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죠. 특히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거짓 목사가 나오죠. 거짓 목사라는 것은 목사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거짓 목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돈이나 재물을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성도들 앞에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내 명예를 내가 좀 대단한 목사야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넣어서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라.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겉은 목사 같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 앞에 나온다. 목사 같이 겉으로는 보면은 목사 겉에 참 인자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친절하며
예 하면서 겸손한 것 같은 그런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무엇을 이야기한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이 뭐예요? 나무껏 그저 주고 뺏으려고 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가 주고 뺏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주머니를 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고 엉뚱한 협박성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양떼들이 잘못된 길을 그 목사를 따라서 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참된 목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면서 정말 양떼를 실 많은 물가로 실 많은 꼴이 있는 곳으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목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양떼를 이끌다 보니까 양떼도 아예 오염된 물을 먹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기쁜 것을 설교하지 못하고 이단성 있게 하는 그곳에는 무언가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그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어디 정말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데가 없을까? 올바른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없을까? 그렇게 마음에는 원하고 있지만 찾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이대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매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위선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이라면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종이 되어야 되죠.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인을 만나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항상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이 많은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바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자고 두드리는데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학식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 15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보내서 이 땅을 재앙으로 힘들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목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 땅에 평안해 지금 현재 평안하니까 다 평안하다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만난 것처럼 설교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충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 그것은 영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단지 종일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일 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의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30분, 1시간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단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설교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칠 때 우리의 앞선 선조들이 세상말로 성공했다, 크게 부흥했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전부 빼앗아서 그것을 외우게 하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좋은 구절을 빼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하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한 설교는 듣기는 참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말로 해놓은 그 설교 듣기 좋겠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 목사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야 내가 대단하게 오늘은 대단한 설교를 했는가 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설교를 들은 그 성도가 5년 1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자신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 심령에 꽂혀지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설교는 듣기가 우둔하고 거북스러운 그러한 뜨듬뜨듬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심령에 꽂혀지면 말씀에는 큰 은혜를 받지 못했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죄악된 삶 속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내가 정말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변화되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세상적 삶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도둑질하고 내가 과거에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하던 사람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도둑질 하라 해도 하지 않고 사기치라 해도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또 목사 그렇게 보이는가 몰라도 그 삶이 지금 현재의 신앙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겉으로 예수 믿는 척,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탈을 쓰고 목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 자 같은 자가 나아가서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어떤 타 종교에 있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나 여기나 예수를 믿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조금 빼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여자를 데리고 히덕거리며 사는 게 그게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기가 차.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만나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무 여자 데리고 노는 것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여자는 다른 남자가 데리고 놀고 지내면 좋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간음이요 음란인데 성경이나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가 하면서 좀 빼딱하게 살아야 재밌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 종교에서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는 것이지. 전부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압니다. 성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의 목사가 영적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표시가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또 했는 말이 또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목사 노릇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서 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생각으로 목사 노릇을 했다고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 거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 적은 교회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연 그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 설교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기 좋은 설교회가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 육신적으로 칭찬받는 것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그런 목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아니면 이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삶 속에서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목사는 정말 진리의 말씀,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지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여 부르면서도 우리는 삶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빠져 살던 그 쾌락 속에서 이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목자들도 예수는 믿으나 그 가운데 오염된 세상의 것이 씻어지지 못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세상의 것이 좀 들어가면 그 설교가 듣기 좋아서 말씀이 좋다 하고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설교가 과연 내 영혼을 살리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날리라 목사의 행동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전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자기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대하는 것이 가정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목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목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